오늘 우리 실사편 전반부는 조금 무겁습니다. 인간의 죄를 말하고 있죠. 인간의 어리석음과 부패와 폭력과 무지와 두려움과 수치와 포로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6절에서는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시온에서 구원을 이루시고 포로된 백성을 돌이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24편은 처음에는 절망으로 시작했지만 마지막은 희망으로 끝나는 시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절망을 정직하게 폭로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선포하는 시편이 되겠습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찾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백성을 삼키고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죄와 두려움과 수치와 우상의 포로가 되어 있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시온에서 구원을 내시고 포로된 백성을 돌이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편 14편의 첫 문장은요,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반면 본문 마지막 문장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향하게 돕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는도다. 본문 처음은 숨어버린 인간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표현됩니다. 이것이 시편 14편 전체의 복음적 흐름입니다. 바로 찾으시는 하나님, 숨어버린 인간,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어리석은 자로 시작하죠.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요, 단순히 지능이 낮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상실한 자를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를 성경에서는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높은 학문과 지식을 갖추고 세련된 언어와 언변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영향력을 갖춘 사람일지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성경은 예외 없이 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마음인데요. 성경에서 마음은요, 단지 감정의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마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민족이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마음 하면 이 감정을 표현하는 줄 아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은 인간 존재의 중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생각하고 사랑하고 선택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자리가 성경이 말하는 마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은 단순한 지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이 없어 아니면 감정적으로 하나님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는 반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단순한 철학적 무신론을 뜻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게 우스운 사회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부인하는 게 우스운 사회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이렇게 다윗은 왜 말할까요?
이론적인 무신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부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개입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나를 판단하지 않으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충분히 살 수 있어.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선택의 문제야. 이렇게 말하는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이것이 실천적 무신론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지만 실제로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실천적 무신론이라고 합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지만 삶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 말입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지만 내가 믿는 상황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무너져 버립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증명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이 말씀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염려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고백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계산 가능한 조건을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말하지만 관계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기보다 그 상대방을 먼저 판단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죄는 먼저 행위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 마음속 예배의 방향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창조주를 중심에 모시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삶의 주인으로 내세우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1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그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이어집니까? 곧바로 삶의 부패를 말합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마음은 반드시 삶의 부패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서 밀어내면 인간의 삶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의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죄의 세 가지 흐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요, 마음에서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둘째는 바로 그것이 삶의 부패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그들은 부패하고 가증한 일을 행한다. 셋째는요,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4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악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삼킵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마음은 결국 사람을 해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동만 보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문명, 종교, 윤리, 성체, 겉모습 넘어서를 보시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지 하나님이 살펴보셔요. 그랬더니 결론이 3절이에요. 뭐예요?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구나. 이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이 말은 특정 악인 집단에 대한 가장을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 전체에 대한
진단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에 이 말씀을 가져다 로마서에서 기록해 놓습니다.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모두 제 아래에 있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개혁주의에서 말하는 인간론의 핵심이에요. 인간은 단지 약간 부족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전적인 부패가 인간이 가능한 모든 악을 다 행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인간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흔적이 남아있고 일반 은총 아래서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랑, 이웃을 향한 선행, 사회적 질서, 정의를 향한 갈망도 나타나고 있죠.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전적 분패는 인간의 전 존재가 제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은 어두워졌고요. 우리의 감성은 구부러졌고요.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방향으로 기울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은 종교적일 수 있죠. 그렇지만 자기 의를 세우고요. 도덕적으로 살 수 있지만 그것이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고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피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뒤 하나님 앞에서 숲속에 숨었던 것처럼 인간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자기의 지식 속에 숨고요. 자기의 성취 속에 숨고요. 종교 속에 숨고요. 자기 의 속에 숨고요. 분주함 속에 숨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굽어보십니다. 인간은 숨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밀어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찾으십니다. 이것이 시편 14편이 보여주는 복음의 빛이고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도 이 시편의 고백을 매우 세련된 방법으로 반복하죠. 많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이 없다 외치지 않고 오히려 종교를 존중한다고 말합니다. 신앙은 개인의 선택이지. 하나님 믿는 것도 좋고 믿지 않는 것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요, 더 깊은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삶 전체를 다스리는 주권자가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라는 전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필요할 때 선택하는 위로의 자원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정치 철학자인 찰스 테일러가 그가 쓴 세속의 시대라는 그 템플턴상을 받은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현대의 세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세속성은 단순히 종교가 사라진 상태가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는 세대. 신앙이 여러 선택지 중에서 하나가 된 시대가 세속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초월적인 세상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은 닫힌 세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기적이 있다는 것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지만, 먹고 사는 문제, 성공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자기 실현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없이 설명되고 계획되고 평가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닫힌 세계는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 세계가 닫혔고, 수평적으로 하나님은 계시지만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신론적인 이 닫힌 세계는요, 인간에게 자유를 약속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깊은 불안을 낳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면요, 인간은 스스로 자기 존재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만들어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의 구원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것이 결국 자유처럼 보이지만 견딜 수 없는 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이 자유를 택하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팀 켈러 목사가 자주 지적한 말씀처럼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다른 것을 예배하고 자기 가치를 증명해야 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인간은요, 자기 존재의 근거를 자기가 되고 자기의 가치를 증명하고 자기의 의로움을 만들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그 자유를 얻으려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하나님을 없다고 하지만, 그리고 자기를 실현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 선택한 것이 우상이라는 겁니다. 성공, 사랑, 자녀, 돈, 평판, 안전, 영향력, 도덕적 우월감, 심지어는 사역의 열매까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궁극적인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상은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지만 결국은 우리는 그 우상에게 포로가 되어버렸다고 팀 켈러 목사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공을 우상으로 삼으면 실패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받는 이미지를 우상으로 삼으면 비판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우상으로 삼으면 자녀의 삶을 여러분들이 통제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전을 우상으로 삼으면 작은 불확실성도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역의 열매를 우상으로 삼으면 사람들의 반응과 숫자에 묶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한 사람만 더 언급하겠습니다. 크리스 와킨이라는 호주의 작가가 있어요. 이 작가가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책, 정말 놀라운 책을 작년에 냈는데 성경적 비판 이론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문화 변증적 통찰을 하나 제공하는데 그가 말한 거는 이런 겁니다. 인간의 존엄, 자유, 정의, 평등 이런 가치들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데 이런 가치들은 기독교 신앙과 믿음에서 사회에 던져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치들이 성경에 있는 큰 내러티브, 그러니까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타락,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구속,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큰 내러티브 안에서 이 하나하나의 가치들이 설명되지 않으면 이 가치들은 왜곡돼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은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근거를 잃어버리면 감정과 합의와 권력에 따라 흔들리게 되고요. 자유는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방향을 잃으면 자기 욕망을 절대화하는데 사용되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인간의 죄와 십자가의 용서와 분리되어 버리면 용서 없는 정죄와 복수의 문화로 흐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서 왜곡됩니다. 인간의 사랑은 소유욕이 되고 정의는 자기의가 되고 자유는 방종이 되고 공동체성은 집단 이기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편 본문은요, 이 시대를 해석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없는 마음은 사람을 삼킵니다. 본문 4절은 말합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은 놀랍게도 사람을 먹습니다. 기도 없는 인간은 탐욕의 인간이 되고, 하나님 경외 없는 사회는 약자를 먹는 사회가 됩니다. 사람을 성과로 평가하고, 효율로 재단하고, 이미지로 소비하고, 쓸모로 판단합니다. 약한 사람은 부담이 되고, 느린 사람은 뒤처진 사람이 되며, 실패한 사람은 수치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도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체를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열심이라는 이름으로 연약함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겉면이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수치 속에 가둘 수도 있어요. 교회도 숫자와 규모와 성과와 평판의 포로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담당할 때 얘기해요. 그 리더들하고 막 이제 미팅을 하다가 한 리더가 유독 게을러요. 예, 이 같은 셀에 이제 뭐 이렇게 청년이 오지 않으면 연락도 좀 하고 어떤 상황인지 살피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는데 유독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러서 그 청년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리더면은 좀 열심히 연락도 좀 하고 상황도 좀 부지런히 살피고 그런 내용을 나한테도 좀 알려주고 기도도 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이제 보냈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그 리더가 저에 대해서 실망했답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교회를 회사인 줄 알아. 교회를 회사인 줄 알고 사람을 조직 다루듯이 그렇게 생각하나 봐.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당황스럽고 화도 나고 그래서 다시 불렀습니다. 가서 이게 무슨 얘기냐. 난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라 너의 역할을 얘기를 해준 거고 그 역할들을 잘 하기를 바라서 얘기하는 거다. 근데 이제 그 청년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뭐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 청년하고 끝까지 얘기하고 나서도 마음이 답답해서 제가 집에 오고 와서 기도를 하는데 놀라운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주셨어요. 너는 왜 그 리더에게 그런 얘기를 했니?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 저는 우리 청년부에 온 모든 청년을 잃고 싶지 않습니다. 한 영혼도 빠져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관심을 가져주고 그 청년을 모이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제가 하는데 너무 속상합니다. 그 리더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서. 그 리더가 너무 게으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근데 그 리더는 그 말에 상처를 받았죠. 그리고 결국은 교회를 안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비춰주신 성령님이 비춰주셨다고 그러는데 너는 뭘 원하는 거니? 너는 뭘 원하는 거니? 지금 제가 고백했던 걸 저는 원합니다. 그게 뭔데? 그게 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제가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항변하지 못하고 제가 그때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가 있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있구나. 그것이 그 청년에게 상처를 주는구나. 그 청년이 게으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면은요, 나의 숨은 뜻이 있으면은, 저 깊은 곳에 나의 의가 있으면은 상처를 줍니다. 도구화가 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자가 되는 겁니다. 본문 6절은 또 말합니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요, 단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편에서 가난한 자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상 권력과 세상의 자원과 힘으로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의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런 사람의 계획을 부끄럽게 합니다.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계획, 말씀대로 선택하려는 계획, 기도하며 기다리려는 계획, 불이한 이익을 거절하려는 계획을 조롱하고 비판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하니?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현실이 바뀌냐? 정직하게 살면 너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이 세상 어떻게 버티려고 그래?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요, 그 리더를 부끄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 리더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4편은요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편 기자는 묻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염려하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사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 없이 내 욕망과 판단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불편할 거예요. 저도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불편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만 비추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비춥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를 절망에 버려두기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4편을 다시 읽어봐도 가장 두려운 문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을 찾아 나아가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죄의 어둠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희망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지 않습니다. 희망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으시는 데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보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관찰자가 아니라 인간의 부패를 보시고도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가 이 찾으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담이 범죄한 뒤 숲속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고,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에 빠져 우상의 숭배의 땅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그들의 신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을 깨우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 포로되었을 때 포로된 장소에서 그들에게 다시 시온을 약속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인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최종 응답입니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붙드신 것입니다. 시편은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한 분이 오셨다고. 모든 사람이 치우쳤지만 한 분은 치우치지 않았다고. 모든 사람이 부패했지만 한 분은 거룩하시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지만 한 분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찾으셨다고. 그분이 누구십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데 14편은요 우리에게 묻잖아요.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굽어보시는데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그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참 의인이 누구십니까? 그 참 의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히 아버지를 경외하셨습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사랑하셨고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 영광을 구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구했습니다. 모든 인간이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서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을 먹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신 분입니다. 죄인은 다른 사람을 소모시켜 자기 생명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기 생명을 내어주어 죄인을 살리십니다. 세상은 악한 자를 삼키지만 약한 자를 삼키지만 그리스도는 약한 자를 품으시고 세상은 수치로 사람을 묶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치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더 이상 자기 실패와 과거와 사람들의 평가로 정의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우리의 수치를 두려움을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로 덮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과거와 사람들의 평가로 정의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약에서 시온은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과 성전과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죠. 그리스도는 참 성전이시고 참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참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포로된 백성이 돌아오고 그분 안에서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회개와 믿음과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실천적 무신론을 회개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없는 방식으로 염려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분노하고 사역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는 매일 물어야 돼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는가? 나의 이 결정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가 염려하고 있는 이 염려 속에는 나는 과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결정 앞에 멈춰서 기도해야 합니다.
갈등 관계 속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염려가 올라올 때 상황을 더 크게 보기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둘째는 우리는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사랑해야 합니다. 제 방식은 오늘 말씀에서 봤듯이 사람을 먹는 거예요. 사람을 도구로 만들고 소모시키고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내어주어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배우자와 내 자녀를 내 기대를 채우는 대상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를 사역의 자원으로 보지 않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동료를요, 경쟁자나 수단으로만 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을 대할 때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용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됩니다. 셋째는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요, 악인은 여호와를 부르지 않습니다. 기도가 없는 것은요, 단순한 여러분 경건 시간의 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삶의 징후입니다. 말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자녀를 책망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를 권면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중요한 사역을,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와 불안이 나의 마음 가운데서 막 올라올 때 여러분 그걸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의 욕망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과 상황을 보게 우리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넷째는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두려움의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 빼고 모든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고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고요, 미래를 두려워하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상실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경외하죠.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함을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실패보다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것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불안이 올라올 때 내가 지금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우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합니다. 세상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수치심이 올라올 때 우리는 사람의 인정이나 자기 방어, 분주함, 성취, 냉소로 숨으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요, 수치심이 올 때 그리스도에게 숨는 자들이에요. 수치심이 올 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 이 실패와 연약함이 저를 정의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의가 저를 덮고 있다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는 자들이에요. 마지막으로는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죠. 저와 여러분인 이 교회는요,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더 심해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그렇지만 회개하는 자가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합니다. 연약한 자를 낙인 찍지 않고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합니다. 실패한 자가 숨고 도망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 올라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려오시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스스로 의로워지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이야기죠.
복음은 인간이 자기 힘으로 수치를 벗어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신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신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자녀를 키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돈을 벌고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 가운데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구원을 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을 돌이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납니다.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시편 14편이 들려주는 복음입니다. 찾으시는 하나님이 숨어버린 인간을 은혜로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찾아오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 그 자리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수치와 두려움과 절망을 담당하셨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는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은 이에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 주어진 내 삶이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모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실천적 무신론자가 아니었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이용하고 그 사람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었는지 이 시간에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고 입으로 고백하지만 아버지, 염려가 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께 결정할 때 기도하지 않는 자가 아니었는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스스로를 비춰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하나님, 내가 누구를 피난처로 삼는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간절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아버지 우리가 머리로도 하나님이 계시다고 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이켜봅니다. 아버지, 조그만 어려움이 닥쳐도 나의 마음속에는 염려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날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 이후의 결과에 대하여 하나님께 구하는 점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아버지, 이 시간에 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버지, 내가 왜 염려하며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왜 구하지 아니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아버지, 나의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아버지 이 불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아버지 회개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빛 비춰주셔서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동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용납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을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람의 인정과 자기 방어와 분주함과 아버지 성취로 나를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찾고 내 문을 두드리며 내게 다가오지만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밀쳐내며 하나님을 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나의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나온 주의 성도들의 아버지 그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찾아주시고 아버지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이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던 자였음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겸손함으로 아버지 마음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주일날 담임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교회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잠깐 놓여 있어요. 3층 임대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우리가 온전히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우리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기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들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7월 19일부터 25일 우리 태국 치앙마이 이제 단기 선교팀 떠납니다. 28명이 대표 선수로 가는 거죠. 교회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물질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는 겁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대학청년부 여름 수련회 사역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유아유치부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청년부 아버지 이 다음 세대들이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꿈꾸는 교회를 이 남기흥 땅에 세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많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통촉하시고 감찰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관여하시고 아버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교회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3층 아버지 임대 문제가 아버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더 놀라우신 아버지 축복의 계기가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가 이 일로 마음이 달라지지 않게 하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아버지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7월 19일부터 25일까지 태국 치앙마이 단기 선교팀이 떠납니다. 아버지 28명의 단기 선교팀이 대표 선수로 갑니다. 아버지 교회가 함께합니다. 재정으로 함께합니다. 기도로 함께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은혜가 비치는 그 땅, 아무도 찾지 않는 땅, 아버지 연약한 자, 아버지 세상에서는 돌보지 않는 아버지 그 땅, 그곳의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 교회가 아버지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나아갑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선교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교팀을 통해서 함께 꿈꾸는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선교적인 교회로 아버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위해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와 대학 청년부의 여름 수련회를 위하여 이 시간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버지 이 수련회를 하나님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이 수련회 가운데 먼저 우리 다음 세대들이 아버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그 수련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수련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한국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며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주 앞에 온전히 주님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있으면은 제가 가정 가운데서 그렇게 화를 내겠습니까? 저는 실천적 무신론자였어요. 저는 아직도 화를 내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저의 모습 속에 내가 사역자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인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다. 이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만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입을 열지 않아도 우리를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솔직히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 가운데 믿지 않는 이들, 믿다가 지금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랑하는 이들 위해서 여러분 진심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다시금 돌이키기 원합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나의 남편, 아내,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우리 한번 간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아버지, 제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조그만 어려움이 있을 때 아버지, 내가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기는커녕 아버지 하나님,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버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음을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나의 형제가, 나의 부모가, 아버지, 나의 배우자가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이 시간 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하나님 주시옵고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찾으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우리 가정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믿다가 타락한, 믿다가 아버지 그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가정에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중심이 되셔야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지 못해 아버지, 나의 진실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길이 밀어 주여, 하나님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우리를 주여, 주의 백성 삼으신 아버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물러서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우리 배우자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임하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게 온전히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뜻대로 살았음을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염려하지 아니하며 분노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세상 우상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며 걱정하지 아니하며 두려움에 있지 아니하며 수치에 빠지지 아니하며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처리되었음을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작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입으로 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낮아지는 자리에, 내가 손해보는 자리에, 내가 포기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잡아먹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이용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가정 가운데 믿다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가족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직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가족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이 시간 찾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증거하겠나이다. 우리가 가정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해내겠나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들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선언하고 그 앞에 서겠나이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에 아픈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질병과 어려움을 주님 살펴주시고, 그 약해진 그 마음을 주님 살펴주시고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변화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세임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